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복된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말, 열매와 마음, 나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육심리학자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사는 환경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물질 환경이다, 하나는 언어 환경이다, 이렇게 구분 짓고, 물질 환경이 뭔가? 물질 환경은 안락한 의식주, 인간이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의식주가 해결되면 물질 환경에서는 평안한 삶을 산다. 더 나아가 풍부한 용돈이 있으면 사람은 평안하다, 이런 환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언어 환경이 존재하는데, 이 언어 환경은 얼마나 친절하고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 불행이 또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김옥림이라는 분이 썼는데, 말 한마디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만 잘하면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낸시 오스틴이라는 여자분인데, 여자 사업가인데요, 이분이 살찐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옷을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분은 기가 막힌 거죠. 이 사업가가 내가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사업 구상을 하면 가장 먼저 현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살찌고 뚱뚱한 사람은 예쁜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살찌고 뚱뚱한 사람들을 위한 예쁜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대박을 쳐서 억만장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단어 하나를 바꿔 놨어요. 요즘도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살찌고 뚱뚱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이제 빅사이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빅사이즈란 말보다 퀸사이즈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살찌고 뚱뚱한 사람을 여왕처럼 대접합니다. 그래서 퀸사이즈 옷이라고 만들어냈더니만 이 사람들이 자부심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 살찌고 뚱뚱한 사람들을 여왕으로 대접한다니 그분들이 하나 살 걸 두 개씩 안 샀겠냐고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2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때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할 그때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쳐줬어요. 여러분, 저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이 말은 메시지가 영적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이 들리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상을 향해 주님이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신이 들리면,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늘 부정적이니까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데리고 오자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그러자 그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가 오면 기막힌 일들이 생겨날 것을 늘 들었으니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 우리가 이를 말을 하자 이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기가 막힌데요.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기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같지 않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해요. 무리들이 웅성웅성했겠죠. 예수님을 보고 야, 이분이 우리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인 것 같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 악한 마음,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의 수종들고 바알세불의 졸개들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사람을 확 잡아서 앞 못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하면 야, 이놈들아, 역시 넌 내 졸개들이다, 잘한다, 엉덩이 두드리고 칭찬할 텐데 무슨 이런 말을 하냐고요. 기막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에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데도 동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표현해보면 그래요. 이럴 것 같아요. 얘라 이놈의 자식들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니 너희가 그런 거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야, 이 사람들아, 아예 말을 그렇게 하든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 아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지, 나무는 좋다고 열매는 나쁘다 하고 열매는 좋다고 나무는 나쁘다 하다니, 이게 무슨 말, 이런 말이 있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을 말하고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해답이 34절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3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열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사람의 내면, 즉 마음이 나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 열매가 악한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면 열매가 선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판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선한 사람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가, 마음이 악해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는가,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고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보다 그 마음, 즉 영혼의 문제를 지적하고 너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너희가 선한 말, 좋은 말,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이들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말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주신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임을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말을 다 하고 속으로는 추악한 악을 계속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은 그렇다면 안 그런가?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 되어서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요. 다른 교단들은 볼 것도 없어요. 우리 통합적 교단만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만사 운동을 했어요. 만교회 400만 성도를 우리가 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장작 교단을 한번 드러내보자,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때 우리 통합적 교단의 교회가 8,160개였어요. 그리고 성도가 285만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9,300개가 됐는데 성도는 250만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현재는 정확하게 10년 전보다 43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 통합청만 그래요. 10년 만에 43만이 예수 안 믿겠다?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100명씩 모이는 교회가 4,300개가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3,000개가 사라졌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도된 우리가, 영적 지도자 된 자들이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는데 행동은 늘 자기 자신만 옳다고, 의롭다고 악한 행동을 쏟아내니 실망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린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 돼요. 자기만 의롭다고 여기고 나만 괜찮다라고, 나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린 기억하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손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찢어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자를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마태잖아요.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는 세리였어요. 마태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셔요. 그리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그러자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지요.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하고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다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소리를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세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또렷이 새겨져서 아마 평생 갔을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건데 읽고 내가 세리 마태같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또렷이 새겨져서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일평생 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띄워두세요. 마태를 부르고 그렇게 식사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하자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그리고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다. 이 두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째,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둘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하는 1번 순위가 세리잖아요. 외국노란 말이죠. 자기들의 삶이 핍절한데 자기들의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 몇 배씩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또 그 착복해서 부를 누리니 세리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법만 없으면 저것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세리도 양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민족을 팔아서 내가 살고 있는 나는 뭐지? 헐, 자기는 죄인이라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예수께서 자기 집에서 영적 지도자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향해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냐?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너처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 부르러 온 사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 긍휼히 여기는 제사, 그런 예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을 들은 마태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다, 옳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말이 열매가, 마음이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마지막 말씀, 우리가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켰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말들, 교우들과 한 말들 내가 다 기록해놨는데 한번 펼쳐보자. 너 그때 이런 말 했네? 이런 비난했네? 이런 정죄했네? 이런 악한 말을 쏟아냈네? 너 이 말에 대해 책임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우리가 죄인이잖아. 그래도 나보단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말을 한 자는 그렇게 선함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또 사람들의 긍휼이 없으면,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연민이 없으면, 연민을 베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말의 실천을 하고 산 자, 이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린 기억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심한 책망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33절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말씀이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은 오늘 33절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우리가 33절을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얻으려거든 좋은 나무를 길러라.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아멘. 띄워두세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정말로 기가 막힌 악한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 마음이 악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면까지 하셔요. 야, 이 사람들아, 좋은 열매 얻고 싶냐? 그러면 좋은 나무 길러야 돼. 나쁜 나무가 되면 열매도 나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 열매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나무가 파리하고 나무가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 그러니 너 마음, 너 영을 건강하게 잘 길러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다. 그렇게 예수님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긍휼과 연민의 마음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마음을 기르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중직자가 됐으니까 나 새벽기도 나을 거야. 그래, 내가 마음 먹었어. 내가 늘 누구를 비난하다가 막 나쁜 말만 했는데 그래, 내 마음 먹었어. 앞으로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나쁜 말 안 할 거야. 비난의 말 안 할 거야. 이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은 나무라니까요. 마음 딱 먹으면 우리 입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먹자고요. 마음 한번 딱 먹으면 돼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잖아요.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면 우리 마음이, 우리 나무가 아주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막 맺어서 세워주기 때문에. 왜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함께 찬송할 건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면 어떻게 마음 안 먹겠냐고요.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민으로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잖아요. 우리 충성롭교의 모든 건속들은 이런 자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또 죽어가는 생명들을, 악한 자들을 살려내서 구원시키는 도구가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놀라운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충성롭교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마음인 나무를 잘 가꾸어서 정말로 말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온전한 도구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305장 찬송하며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